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바로 창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조 교리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비종교적,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전선과도 같습니다. 세속주의와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의 모든 화력을 유대 기독교의 창조교리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거대한 반석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 위에 세워진 기독교적 삶과 세계관 전체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리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장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적 사고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목적이 있는 행위의 결과라는 위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일 이 믿음의 기초를 제거한다면 기독교라는 거대한 집은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창조에 대한 논쟁이 이토록 격렬하게 벌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진리는 바로 이 첫 문장 위에 세워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오늘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시작이 있었다는 것. 둘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창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첫 번째 진리, 즉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된다면 나머지 두 가지 진리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한 어떤 존재 혹은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어떤 형태의 창조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세속주의를 신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주에 시간적인 시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우주론자들은 약 150억에서 180억 년 전 거대한 폭발과 함께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명한 한 물리학자는 150억 년 전 우주가 존재 속으로 폭발해 들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즉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존재 속으로 폭발했다면 대체 무엇으로부터 폭발했다는 말인가?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했다는 말일까요?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부분의 세속주의자들이 우주의 시작은 인정하면서도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는 여전히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회의론자들은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자의식조차 착각일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하는 자신이 먼저 존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무언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현실 앞에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류가 제시해온 설명은 크게 세 가지 선택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우주 그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다는 견해입니다. 앞서 대부분의 세속주의자들이 우주의 시작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일부는 이 물질 세계가 영원하며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존재의 힘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주가 자존하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한 어떤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택지 모두 무언가는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제가 자기 창조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는 우주가 항상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택지를 모두 부정하고 우주가 갑자기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자기 창조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자기 창조라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5초만 생각해봐도 그 부조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스스로를 창조하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창조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을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며 결국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이것은 동시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성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즉 비모순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창조라는 개념은 명백히 부조리하고 모순적이며 비이성적인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믿는 것은 잘못된 신학일 뿐만 아니라 끔찍하게 나쁜 철학이자 과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철학 역시 이성의 견고한 법칙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창조라는 말 대신 다른 교묘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지식인들은 더 이상 우주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신이라는 가설이 필요 없다는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대안적 설명이 바로 자연 발생설이었습니다. 어떤 선행 원인도 없이 무언가가 자발적으로 저절로 생겨났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창조라고 부르면 그 모순이 명백히 드러나지만 자연 발생설이라는 과학적인 듯한 이름으로 포장하면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 발생설이 과학계에서 논리적으로 반박되자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한 물리학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자연 발생설은 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점진적 자연 발생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빨리 생겨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무의 상태가 어떻게든 힘을 모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진지하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자기 창조를 포장하는 가장 흔한 용어는 바로 우연에 의한 창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매어의 오류라는 또 다른 논리적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논증 과정에서 핵심 단어의 의미를 교묘하게 바꾸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본래 과학 연구에서 매우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수학적 가능성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밀폐된 방 안에 5만 마리의 파리가 있다면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 안에 몇 마리의 파리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인지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합법적이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수학적 가능성을 기술하는 도구로서의 우연과 마치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힘을 가진 실체로서의 우연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연이 무언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려면 우연 그 자체가 힘을 가진 실체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실체가 아닙니다. 우연은 그저 수학적 가능성을 설명하는 지적인 개념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힘도 없고 존재 자체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다시 자기 창조라는 비이성적인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세 번째 선택지, 즉 자기 창조라는 비합리적인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처음의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선택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에 동의합니다. 바로 지금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어딘가에 무언가는 반드시 스스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학의 절대적인 법칙 중 하나는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입니다. 라틴어로 무에서는 무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존재의 힘을 스스로 가진 스스로 존재하는 자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질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다. 둘째,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유물론자들은 우주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숨겨진 에너지의 핵, 혹은 안정적이고 영원한 동력원이 있어서 굳이 우주를 초월한 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은 초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해하는 언어적 오류를 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초월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분의 위치가 저 하늘 위나 우주 밖에 있다는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위에 그리고 너머에 계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의 존재의 차원이 우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초월해 계십니다. 스스로 존재의 힘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는 파생되고 의존적이며 일시적인 다른 모든 존재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핵심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그 본성상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주소지가 어디냐가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신 본성과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분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고전적인 창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께서 엑스 니힐로, 즉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말했던 무에서는 무만이 나온다는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을 공격하며 무로부터의 창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느 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신 분이며 오직 그분만이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로부터라는 말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재료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던 세계를 말씀으로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의미의 창조력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모양을 바꾸거나 재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술가들이 네모난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거나 빈 캔버스에 물감을 칠해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창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대리석이나 캔버스, 물감과 같은 물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 아주 간결하게만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 혹은 거룩한 선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과 권위가 담긴 명령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명령의 위대함입니다. 무조차도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태어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전능자의 말씀에 의해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가운데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